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희가 주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 뜻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굶주려 있는 남자만 5,000명의 사람, 거기에 이제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다수 있었겠죠. 그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리기를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비슷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마가복음을 조금씩 이제 원어로 주의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아마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나눈 말씀인데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제가 살아가면서 자주 제 머리에 자꾸 떠오르고 저에게 이제 말씀이 돼서 계속 다가와서 묵상하게 되고 적용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수요 금요일 날 몇 사람 나오지 않으니까 주일 날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창세기에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 설교로 잠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단어로 먹을 것을 빼고 너희가 주라. 왜냐하면 먹을 것은 하나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너희가 주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잡은 거고요. 본문 37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서 주라는 히브리어로는 도테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명령이에요. 당연히 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본문상에는 명령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권고성이죠,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명령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명령은 긴급하고 강한 명령이 있어요. 급박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죠. 급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테라는 이 명령이 디돔이라는 주다의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그래서 긴급하고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거나 천천히 준다거나
망설였고 뜸을 들이고 생각해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들었으니까 즉시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그들은 즉시 마치 119나 112 출동하듯이 즉시 줘야 되고 그것도 빠르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야 주죠. 주머니에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또 이 빌립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생각에는 남자만 5,000명인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에 그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 떡을 살 데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광야에서 무슨 떡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을 보내갖고 두루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면 군데군데 이제 떡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사서 먹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무려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표현해 본 거예요. 뭐가 있어야 주죠, 주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죠.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무슨 방안을 제시는 하시겠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이 들려져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소 자기들의 힘에 부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면 노력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황스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앞뒤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다 할 수 있고요. 제자들의 마음은 아까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대감을 품으시고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과연 내 기대에 조금이라도 이 부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테스트를 예수님은 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는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그 상황이 좀 보충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조금은 더 왔다 간 거예요. 왜냐하면 6장 5절에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가지고 굶주린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저들을 먹이려면 이 광야는 빈들이고 하니까 아무 데서 이거 살 데가 없고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 떡을 사서 우리가 먹일까? 그러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은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빌립이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도 테스트하지만 우선은 주요 타깃이 빌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서 이제 빌립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대감은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반응, 그 고백을 예수님은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 우리 손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지만 그런데 아침 일찍이면 이슬과 함께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에 불어가지고 완전히 광야에다가 그냥 메추라기를 전부 뿌려주시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것을 먹은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40년을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신발 한 켤레로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카펫이 깔린 곳이 아니잖아요.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그런 광야, 메마른 광야를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사는 그 놀라운 기적.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메시아 당신이시오니 비록 우리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예수님 무엇을 좀 주시지요? 그런 대답을 주님은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가 무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의 배경이 있어요. 전혀 무리한 예수님의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픈 그 상황 그 전까지도 많은 초월적인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죠. 마가복음 5장에서 6장으로 쭉 넘어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있잖아요. 그 레기온이라는 연대급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갖고 어떤 쇠고랑으로도 채워도 다 끊고 달아나고 말이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죠. 밤낮 자기를 긁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던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쫓아내셨잖아요.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돼지떼에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들었던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갖고 말이죠. 무려 2,000마리라는 돼지떼가 전부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갔고 다 몰사한 그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겪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당장 그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게 된 거예요. 곧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119도 없고 누굴 부르겠어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막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왔잖아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래 살려줄게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여정이었죠.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는 그 회당장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도했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딸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면서 장례치를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어요. 생기가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죽은 소녀가 살아났죠. 그리고 그것도 소녀한테 가는 여정이 왜 그 소녀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가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에 잡히셔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물밀듯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잖아요. 뒤에 와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렇죠. 12회, 12년을 계속 흐르고 마르지 않는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누구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온갖 돈을 허비해도 결코 고칠 수 없는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가갖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이 가서 그 남성에게 이 옷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 돌맞을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그러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옷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루가 금방 그냥 병이 금방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줄 아시고 그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또 그 구원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이 같이 지금 겪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쯤 됐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야, 군대 귀신 그 돼지 떼 2,000마리가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가서 살아내고 그러면 이분은 바로 우리 구약 선지자, 구약 성경에 그때는 뭐 신약 구약 없었으니까요. 성경에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믿음이 그들은 싹틀만도 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5,000명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저 사람들을 먹일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이제 배가 고파갖고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러면서 여전히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팽이가 제자리 돌듯이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 도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또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로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그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상황을 보고 나서야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조금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6장 14절 제자들의 고백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걸 보니 바로 그 선지자인가?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인데요.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는데 그건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그러면 나 인자 예수는 누구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빛 떡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참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죠. 바로 그래서 이 벳사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아주 이제 미약하지만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 우리 위대한 선지자, 그들이 위대하다 생각하잖아요. 그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선지자는 아닌가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모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기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간 또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전,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의 그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자꾸 기억하려는 아주 그 묘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상식과 세상의 이러한 그 상식 방식에 맞으면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먹이겠는데요, 예수님? 이런 고백을, 이러한 탄식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 수많은 그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언급한 그 제자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감동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세상의 방식과 상식에 맞으면 예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내 판단에 무엇인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경험에 어울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거 뭐가 있어야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활력 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상황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는 내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 기계 문명의 사회, 물질 사회 모든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관념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관념적인 죽은 믿음이 뭡니까? 헬라 철학에 의한 믿음이에요. 무엇입니까?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어요. 이거 기념하는 거야.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아서 난 천국 갔어.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관념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안 움직여요. 행동의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믿음은 행동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관념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럼 삶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뭡니까? 내 상식과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인 거예요. 관념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도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했는데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죠.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셨잖아요. 죽은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주의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네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라. 그게 원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더 강조형이지만 원래 그 의도는 뭐냐면 네가 믿음 있냐? 그러면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봐. 이것이 야고보서 그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그젬플, 샘플로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뭐로 듭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기 턱에 있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증명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 야고보서도 보면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둘이 서로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너도 믿지? 나도 믿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네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발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언급했던 제자들이 이거 다 믿잖아요. 얼마 전에 군대 귀신 쫓아낸 것도 믿죠? 눈으로 보고 다 참여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이로의 딸 고쳐준 것도 살려낸 것도 다 눈으로 보니까 믿죠? 누가 얘기하면 예수가 야이로의 딸 살려냈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믿죠? 다 간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신기해. 여기 만졌는데 다 났어. 그거 막 입에 침이 튀기도록 간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자, 그거 다 봤는데 네 믿음은 뭐냐고 도대체. 네 믿음은 200데나리온 언급하지 말고 네 믿음은 뭐냐 좀 내놔봐. 이게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거 보고 믿어 저거 보고 믿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심장에서 네 마음에서 나를 믿는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것 좀 꺼내서 나한테 좀 줘봐. 이런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줘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죠. 네가 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뜻은 이래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세상 방식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430여 군데 교회와 선교단체 가입 심사 가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말이 몇 개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중에. 근데 가장 감동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었는데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되려면 보다 더 괜찮은 장소 없고 여러 가지를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도시교회는. 근데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엄도 없어 보이고 자기들도 없어요. 5,000명 줘. 너희가 줘. 이거 뭐예요?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나눠주는 건 쉽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가 줘.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니? 주인이냐? 그러셨잖아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예배.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도 집에서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도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도 항상 예배 중심. 야곱이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어도 야곱의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 차례 강조했죠. 창세기에서 야곱은 어디 가나 예배를 드려요. 예. 그 처참한 디나의 사건, 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배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삶을.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려고 해요.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세상 방식이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주님께 그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드려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 드릴 거 없는데요? 저 드릴 거 있게 10원이라도 주세요. 그거 가지고 먼저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헌금을 하고 없으면 헌금을 안 해요.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연로해주면 사실 효자, 효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쓰는 걸 조금 아껴갖고 먼저 부모님에게 단돈 몇만이라도 드리겠죠. 그런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먼저 생활이 빡빡하니까 생활해놓고 여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바꾸고 사고를 전환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요즘에 카톡에 뭐를 하냐면은 우리도 카톡방 하나 만들어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게 나눔의 성격도 사실 있어요. 그래갖고 무엇인가 큐티를 나눠가지고 자신이 이제 이렇게 그 큐티한 내용이나 삶의 방식을 올려요. 같이 나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목사가 이야기를 했으면 바빠서 못 읽는다고 그래요. 말씀도 바빠서 못 읽고 기도도 바빠서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을 읽고 밥을 먹어야 돼요. 먼저 기도를 하고 자기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뭘 해야지. 아니 시간 있으면 말씀을 읽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왜? 자꾸 바빠지거든요. 사는 건. 그러니까 먼저 떡을 떼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예배가 됐던 헌금이 됐던 시간이 됐던 기도가 됐던 사랑이 됐던 무엇이 됐던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주라의 핵심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제자들이 오병이의 떡 이거 나눠주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희 그 헬라어로 이렇게 해보면서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다시 떡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떡을 뚝 떼갖고 12명 제자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떡이 이게 떡 조각이에요. 아까 우리 카스테라 나눈 것처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물고기도 그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그게 자꾸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 떼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뒤 꽁지 떼어주고 몸통 떼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니면서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다 배불리 먹고 아주 그냥 아주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고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협곡, 배를 먹었다, 아주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 이거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다 주인이신데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헌금 먼저, 시간 먼저 다 이거 바꾸잖아요. 바꾸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는데 왜? 여태까지 내 방식, 세상 방식대로 살았어도 허덕이고 빡빡하고 그냥 아주 그랬지만 하나님께 자꾸 무엇이든지 시간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예배든 자꾸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삶이 벌어져요. 무슨 삶이 벌어지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다리 2마리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람에겐 꽁지를 떼어줬을지 머리를 떼어줬을지 떼어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사르밧 가구 아시잖아요. 예,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먼저 채워져 있는 걸 떠주는 거는 쉬워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나눠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제자들, 역사의 주인공,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